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큰 심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7 인의 심판, 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 심판들은 여러분 어떤 심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심판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7 나팔 중에서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살피기 이전에 7째 나팔이 불기 이전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 생각 나실 수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두루마기를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발은 바다에, 또 한 발은 땅에 밟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다를 본 거죠. 또 이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먹었을 때 처음에는 달았지만 속에 들어가니까 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달콤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말씀 읽는 거 잘하고 있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도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뭐가 나왔느냐?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왔던 거죠. 거기서 감람나무와 촛대는 뭘 의미했어요? 교회와 성도를 의미를 했습니다. 42달 동안, 그리고 1260일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다. 상징의 의미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 고난이 일어나요. 어떤 고난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땅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의 권세가,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있다. 거룩한 성에 있는데, 이 거룩한 성은 어떤 성이다?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성이기도 하지만 장차 오게 될 완전한 거룩한 성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 들었잖아요. 우리가 감람나무와 촛대를 이야기할 때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 기름은 뭐였어요?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다시 올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빛을 드러내는 삶을 그렇게 살라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룩한 성이 임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거룩한 성이 임하게 되어질
이미와 아직의 사이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도 임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나라도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악과 죄가 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거짓, 욕심, 죽음과 불공평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좀 제가 드렸느냐?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7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누가 나오느냐? 16절에 보니까 24장로. 24장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계시록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앞과 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서 12사도. 그래서 24장로는 누구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24장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 23장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24장로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우리의 완전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배하고 높이고 있는, 그러나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24장로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그분에 대한 찬양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당연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찬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18절에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네. 그들은 찬양과 경배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8절 조금 더 보시면 이런 말씀 중간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자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이 구분이 되고 의와 불의와 진리와 비진리가 지금은 다 뒤섞여 있지만, 그래서 마치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때 언제 된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한답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정확히 나누는. 근데 어떻게 나누냐? 공의로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양은 누구예요? 여러분,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염소는요, 악인입니다. 악인. 세상 사람들이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나타날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 고난이 있어요. 말세의 때 고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19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될, 또 믿는 자들이 보게 될 소망이에요. 요한이 무엇을 봤느냐?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리는, 그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의 언약궤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이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굉장히 더디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아는 자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이 상황들이 다 이해가 돼요. 말씀을 아는 자로, 이런 일이 갈수록 점점점 말세가 더 심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 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베옷을 입고 증언을 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전히 때는요, 엘리야의 때와 비슷해요. 모세의 때와 비슷합니다. 고난이 여전히 있는 거죠.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때가 오게 되는 거죠. 7 나팔을 불 때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말세에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견디면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그때까지.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과 인내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나라가 임할 때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